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에베소라는 그곳은 참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처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손을 잡고 에베소로 갔을 때 그곳은 우상의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결국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처음에 이 에베소라는 곳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는 하나의 학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각자마다 섬기는 신이 참 많았습니다. 다문화 신화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맨 처음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 당신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예요. 스스와 떠베입니다 라고 사도행전에 고백하는 그런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막막하던 에베소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바울이 계속 전도하고 결국 그 유명한 사건을 토대로 하여 복음의 물이 트게 되는데 그건 바로 스게와의 7 아들들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고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 그러니까 주술사들이 그 이름을 따라서 쓰다가 제사장이라고 불리던 그 스게와의 7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해가지고 그 아들 위에 올라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계기로 믿는 자들이 함께 복음을 더하여 믿는 자들이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바울이 목회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한 해 뒤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이 로마로 향하기 위한 그 순교의 발걸음을 나가기 전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장로들과 함께 목을 겨누며 울고 헤어지는 그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은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은 곳이 바로 에베소 이 교회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초대교회 7교회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중 처음 언급되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첫 교회로 언급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의 시간과 그런 또 많은 탈과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라는 곳은 바울의 애정과 사랑, 그 바울의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알겠지만 곧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깊이에로의 초대를 말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에베소서는 인간의 기준과 그 관점으로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성도라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묵상을 할 때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등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동등된 반열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아래를 보고 내 이웃을 바라봐도 우리가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그 관점으로 내 이웃을 향해서 다가가 있고 하늘에 속한 관점으로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그 관점으로 묵상할 때 우리에게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이 말씀들이 받아지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1장 나온 내용이 너무 길었고 이 3절부터 14절까지에는 정말 수많은 그 주옥 같은 내용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있어서 원래 매 시간 한 절 다루기도 참 모자란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특별히 단어에 집중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몇 가지만 좀 오늘 나누고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 편지에 나오는 그 내용이 3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계속 읽다 보면 5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입양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왜 이런 개념을 설명을 했냐면 그 그리스 로마 지역이 있던 곳에서는 입양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어떤 사람을 입양했다라고 하면 당시에 그 입양은 정말 친자식인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입양의 개념이 양자로 삼고 친자식으로 삼다는 것 같지만 피를 섞은 정말 내 혈육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던 그것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정말 내가 피가 섞여서 내가 수고로이 낳은 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자의 권리를 정말 다 줬습니다. 즉 이 글을 읽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입양하셨다는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그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아마 더 잘 이해했겠죠. 자기들은 이방인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만 모이던 곳이 아니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방인이라는 딱지가 티를 내지 않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러한 이방인이라는 그 딱지를 갖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혼자 그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 또한 유대인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너희는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그런 어떤 틀에 갇힌 사람들이 아닌 너희들은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그러한 인간이 정한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바울 또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어서 더 떨어지고 유대인이어서 너희는 더 높아지고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신분을 가졌든지, 너희가 고아일지라도, 길에서 거류민 나그네라 할지라도, 창기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너희의 신분과 인생이 어떠하든지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속량이다 라고 7절을 통해 쭉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좀 제가 지나쳤지만 여기 보면 9절에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경륜이 무슨 말인 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륜이란 일정한 그 포부, 내 마음을 먹은 것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사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리, 업무, 태스크, 청지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동사로는 그럼 당연히 매니지하다, 그러니까 경영하다, 관리하다, 이것을 내가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만든다, 이끌어낸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이 바울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님의 일로 다 이뤄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경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십자가 사건은 멸망당해야 하는 그 모든 에베소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위해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경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셔서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 찬송받으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끊임없는 죄악의 굴레 속에서 걸어가는 그런 못된, 그런 참 얄미운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고 왜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인생에게 꼭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는요 이것을 묵상해 볼 때 이것은 곧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쩌면은 이방인과 같은 인생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나는 하나님 보시기 참 부끄러운 인생인데, 나는 이방인이나 개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인생과 같은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삶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경영하심으로 인해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높은 반열로 올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제게는 참 감개무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높이 올려주시고 영광 받아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는 것이 곧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조금 표현이 어렵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미물, 죄인으로 죽어야 할 이 인생을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사실만큼 위대한 이 은혜의 사실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 문화의 차이, 개념과 관점의 차이,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떠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 삼아준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자긍심을 갖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바 된 인생입니다. 위대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낙심과 좌절과 나의 삶에 묶여있는 그러한 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을 뛰어넘어서 나 같은 이 이방인과도 같은 인생을 높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우리를 입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아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안에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더 주님과의 깊은 부모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